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장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호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금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물은 지었고 그 안에서 이제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을 역대하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구리에다가 뭘 섞은 거겠죠. 왜 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소위 말해서 녹이 슬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녹이는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순도 높은 이렇게 철로 만드는 기술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이겼으니까 철기가 등장하면서 청동기는 빠르게 사라졌을 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제대로 쓰이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칼인데 막 물결무늬가 있는 게 있어요.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놋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 청동을 굉장히 우리가 좋게 여겼죠. 우리도 지금 제기에 놋주발을 쓰잖아요. 제사 드릴 때. 놋젓가락. 우리도 많이 썼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쇠도 많이 썼지만요. 지금 놋재단의 그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래요. 이게 높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m 정도. 지금 최대 50cm를 본다고 그랬죠. 20규빗이니까 20 곱하기 0.5 10이죠. 10m짜리. 10m짜리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죠. 그리고 또 만든 것이 놋바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 바다는 큰 주발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물을 담는데 약 3,000밭을 담았다 그래요. 우리 66kl 정도 많은 양이죠. 근데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는 조금 용량이 다르죠. 2,000밭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놋바다에 있는 물들은 제사장이 씻기 위해서 쓰고 우리 물두멍 10개는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밥 먹을 때 제자들이 손 안 씻었다고 정결례식 안 했다고 비난받는 장면이 있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에세네파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또 정결 예식이 좀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던 그런 집단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우두머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형태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필사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글자가 나오면 한번 가서 씻고 나와야 돼요. 정결례식을 하러 쭉 가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씻고 오는 걸 서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씻은 사람이 다시 따라가면서 또 씻고 나와야 돼.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온 거죠. 우리로 같으면은 고려시대 때 우리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만들었던 불경 만들 때 이렇게 부처님 이름 나오면 뭐 절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처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아직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그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옷도 거룩하게 발목도 안 보이게 긴 옷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을 거잖아요. 그래서 손발은 잘 씻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이슬람교들 보면 절할 때 좀 그런 것들 씻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잔대 10개를 만들었고 상을 만들었고 금잔대는 소위 말해서 불을 좀 켜놔야 되죠. 기름을 통해서 또 상 10개에서는 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떡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누가 했느냐? 11절 후람. 우리 두로왕 후람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두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 후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주로 금속들 다루는 일들을 주로 한 것 같아요.
부살내니까 어울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갖고 뭘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금속을 가공하는 일, 주물로 떠가지고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둥도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도 만들고, 또 그물도 만들고, 뭐 받침도 만들고, 뭐 석류 장식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바다도 만들고, 바다 아래 소 12마리도 만들고, 솥, 부삽, 고기갈고리 모든 그릇들 16절에 만들었다. 그래서 또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17절에는 요단 평지의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서 이렇게 주조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러면서 18절, 기구가 매우 많아서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 그래요. 아마 여기서 말한 내용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건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현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도시에 뭐 십몇 층 이상의 건물들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몇십 층짜리가 있는데 요즘으로 비하면 비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충분히 크고 또 놀라운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논만 이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은 보석들이 많잖아요. 금으로 못 만들었는지 19절 이하로 또 얘기를 해요. 금제단, 진설병, 상들 만들었다 그래요. 아까는 돛제단이었다며. 근데 아마 이거를 도금을 한 것 같아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제단, 진설병, 상들, 금잔대, 등잔, 뭐 또 부젓가락, 불집게, 뭐 지송소, 문, 내전의 문을 금으로 다 도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그러면 귀한 것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빛나는 것을 주로 많이 동원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막 가운데서는 그런 게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막에 가서 보이는 여리여리해요. 가보면 별것도 없는 우리나라 한 1, 20년 큰 소나무보다 못한 그런 나무들 잘라다가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 언약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순금을 부어가지고 도금을 해서 썼죠. 속은 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금을 통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조금 이렇게 값어치 있게 꾸몄던 것인데 이제 그러한 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놋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졌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다이아몬드 값이 팍팍 떨어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공 다이아몬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 댓글을 보니까 야, 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더 값진 거야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하면 그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소각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영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태우면 태워집니다. 금은 불로 꺼실러도 녹기만 하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태우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탄소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에 더 합당한 것은 다이아몬드보다는 금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개념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온 것이죠. 그리고 이 금을 근본위자라고 그래서 금을 화폐 단위로 우리가 많이 썼었죠. 근데 금은 너무 한정적이니까 은을 많이 써보자.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서양 놈들이 일본에서 도자기들을 수입을 많이 해갔어요. 그 도자기의 기술을 전수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많이 잡혀가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난 것이죠. 중국에서 이제 그러한 일본의 은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그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은은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뭐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에서 막 착취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은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경제 공황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이 예전에는 영국보다 더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럽에서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별짓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힘이 빡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됐죠. 뭐 아마 2000년대까지도 스페인이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을 거예요. 19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누님이 사놓은 세계 여행과 관계된 화보, 사진이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책장도 책의 종이의 질이 너무 좋고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뭐냐면 어디 가서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한 거 사가지고 공원에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실렸을 정도로 제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제법 잘 살죠. 과거 자기들의 식민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불법 체류자로 막 가서 돈 벌고 막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벌어 가고 있죠.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상징인 우리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기둥이 제법 높게 돼 있죠. 높이가 35규빗. 어느 정도예요, 이거? 35규빗이면 한 17m, 18m쯤 되나요? 50cm로 가정하면 굉장히 높게 바깥에서 볼 때 오 높아 이렇게 높게 지었고 그것들을 그 당시에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후람이라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안 뽑았어요? 이런 얘기 제가 잠깐 해봤잖아요. 2장에서. 근데 이러한 사람은 장인급, 기술자급만 가능해서 후람이라는 사람이 초청받아서 온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러한 기둥 못 세우겠어요. 많이 세우겠죠. 근데 이 당시는 아마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장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집안 치마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피사의 사타처럼 이렇게 기울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의 문해재급에 해당하는 것들 말씀드려봤죠. 바닥 공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지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이렇게 집안 치마 같은 게 없을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또 안에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만큼 그렇게 조금 세세하진 않죠. 역대에서는.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감동이 있고 막 흥이 나면 말이 막 많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작 쓸모 있는 말만 해봐 그러면은 짧게 좁은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도 있으면서 적절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일단 포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1189장 다 동영상 찍어보는 게 소망인데 지금 동영상 올라간 게 약 170개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7분의 1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 초반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동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몇 달 동안 찍어놓은 거 몇십 개를 다 버렸거든요. 더 자세하게 했어요. 장세희 같은 경우. 한 장을 2번, 3번으로 나눠서 더 자세하게 해봤어요. 근데 또 그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산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바라보는 3단계로 나눠본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에요. 포로 귀환에서 쓰여진 거로 추정되는 이 역대가 나무 이파리를 그려야 될지 나무를 그려야 될지 산을 그려야 될지 그러면 대개 산과 나무 정도가 되겠죠. 이파리를 그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감흥을 자기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어미라고 하는 뒤에 붙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못 한다고 그래요. 번역가들이. 잘 안 되죠, 우리도. 노랗다도, 노르스마다, 노르딩딩하다, 얘기해서, 오와 우에, 어와 아의 그 강조성을 넣기도 하고, 뒤에가 수많은 것들을 넣는다고 그런다면, 갑자기 한 단어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가 막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번역돼서 유명해진 분들은 국제 표준화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한 가지 이미지로 해석하기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식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그걸 표현하겠어요. 또 제가 영어 영문학과 잠깐 편입해서 2년간 해봤잖아요. 과목이라고 해봐야 20몇 과목밖에 안 했습니다만 어려워요. 가만히 주변에 있는 분들, 지방 대학이니까 수준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어를 잘하려면 그것을 번역해내고 한국말을 바꾸려면 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드물죠. 통번역해야지 그런 분들은. 동시번역사 이런 거 하셔야죠. 한국 문학에도 정통해야 되고 영어에도 정통하려면 2배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 2배인데 사실은 단순 2배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한글을 잘 익혀서 그분들이 표현하면 1차 어떤 턱은 잠깐 넘길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한국 사람이 영어에 능통해 가지고 한국식 그 표현법을 번역해 내면 더 좋은 거죠.
제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를 다루고 있는데 요것도 좀 시대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장세기 같은 경우에서 못해도 10세기예요. 1000년의 차이가 나요. 100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자기 조상들이 했던 말, 자기 조상들이 기록한 내용을 현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바꿔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전혀 다른 뉘앙스가 돼요. 단위가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때는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법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후대에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려고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제국이 뭔지를 봤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조그마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싸우던 사람들이 대제국을 가보니까 이집트 문명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규모에 압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 서울 가보면 막 눈이 돌아가죠. 건물은 높고 차는 왜 이렇게 많고 그래요. 저희 아들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삶을 이 아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안만 가도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럴 때가 있어요. 아산 기껏해 봐야 뭐 2차선, 3차선 편도 양쪽으로 6차선 정도 있을 때가 있는데 천안은 한 5차선? 양방은 한 8차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놀라워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씀도 그래. 소소하게 말씀 보고 있는 분들 많죠.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뛰어나신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눈이 이렇게 퍽 커지죠. 왜?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거 보시라는 이유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주석은 많이 찾아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시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시대상이.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뭐 교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하고 또 막 그러한 기독교가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수단화돼 가지고 복음도 가서 통치 원리로서 막 전해지는 때가 있고 또 갑자기 우리가 종교 개혁에 준하는 만큼 영성을 띄우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막 있는 분위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셔야 돼. 그리고 좀 그 수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좀 스스로 공부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 시대에는 그분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분이 최고예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큰 저기 보면은 3장 4장에 나오는 것 같은 성전 공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수룹바벨 성전 얼마나 초라했는지 옛날 분들은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눈물 짓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지었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멀리 들을 때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 그래서 제가 창세기 동영상 찍으면서 항상 말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많이 남는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동되지 않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것은 없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거예요. 단순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석류를 장식을 했네. 이거예요. 맨 위에. 성경 기둥 쭉 이렇게 연결해하고 그물로 쳐서 거기다 장식을 했고, 거기다가 빨갛게 아마 칠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리석이면 대리석의 하얀 모습을 자랑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 돌에도 다 금박을 입혔어요. 아마도 석류에도 금박 입혔을 거예요. 금 도급을 했을 텐데 석류의 핵심은 뭐예요? 빨간 거죠. 그 사람들이 미적 감각이 없이 하나로 다 통일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굉장히 활기찬 분이에요. 음주 가무에 능한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보다도 더 흥에 겨워서 사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양반들은 놀 때 노는 양반들이에요. 일할 때 일하지만. 가장 많이 일해야 될 때 하나님이 절기라고 부르시거든요. 6월절이 초실절이에요. 막 보리 패기 시작해요. 그거 빨리 안 자르면 문제 생겨요. 새들이 먹고 쥐들이 먹고 막 그럴 때. 또 밀 배기까지 다 끝나는 게 우리 77절, 오순절이거든요. 그거 만약에 조금 늦으면 절기 지내러 갔다 오는 사이에 먼데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쑥대박 되는 거예요. 곡식 터난 것만으로 끝나간대요. 지푸락도 다 이용해야지. 그 다음에 과일 추수까지도 싹 끝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 그 즐거움을 못 나눈다면 또 한 해의 농사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나고 이른 비가 와주면 이제 더 좋은 것이고, 조금 더 늦어지면 이제 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할 때는 춥다고, 덥다고, 그때 파종하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비료를 안 주면,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작물이 전혀 자라지 않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좀 택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피드백이 없어서 어려워요. 뭐가 궁금하다고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해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너무 점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 커져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쭉 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제 문제 갖고도 머리가 그냥 뜨거운 사람이에요. 알바도 단순 노동을 하잖아요. 머리를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땀 뻘뻘 흘리고 육체 노동에 해당하는 걸 택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루를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자주 보시고요. 너무 양에 치우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쓰여진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동영상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사랑, 또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